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 지구촌은 경제적인 위기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전쟁의 소문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이제 징병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중에 우리는 다시 12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이 시기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의 일이지만 전쟁과 경제 위기, 미래에 대한 불안의 모습은 오늘날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유다와 세계를 향한 뜻을 보여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가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혼기념일, 우리 남편들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생일, 자신의 생일,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중요한 시간은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우시야 왕이 죽은 이 시간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왕실의 서기관으로 왕 옆에 항상 함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그를 우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치적을 기록하고 있는 서기관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본거지에 둔 상류층에서 태어나 왕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외교 정책의 추이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을 만큼 유다 왕국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거나 아버지 아마샤 왕의 조카였습니다.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야 왕이 이룬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남긴 사람을
이사야로 봅니다. 그는 왕의 관점에서 국방정책, 농업정책, 경제정책 등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되어서 52년간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 기간에 왕은 국방, 경제, 정치면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일대에 유다의 영향력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수많은 사치품을 사들일 만큼 부유했고요. 또한 블레셋 지역을 장악할 만큼 힘이 있었고요. 당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했던 아수르 왕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유다 땅, 유다,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있었고 강대한 나라로 서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치적을 기록하면서 만족함을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모시던 그 왕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던 왕의 보좌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는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 전체에 퍼져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왕들은 보통 흘러내리는 긴 옷을 입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이나 성도님들이 가끔 성을 방문하시면 거기에 초상화 같은 데 보면 왕의 옷이 얼마나 화려하게 길게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밟힐까 봐 염려하지만 왕은 그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할 만큼 방대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왕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화려함과 권위와 영광 가운데 이사야는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이 땅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며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예배를 받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세상을 왕이 통치하고 세계는 열왕들이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 스랍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구석구석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온 땅에 충만히 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스랍 천사들은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있었지만 그는 눈을 가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발을 가린 적도 없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왕이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스랍 천사는 하나님을 감히 보지도 못합니다. 날개 둘이 얼굴을 가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의미합니다. 날개 둘은 발을 가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날개 둘은 날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섬김과 사명, 그 일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거룩하십니다입니다. 그 거룩하심이 성전 문지방을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주님을 배웠을 때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 앞에서 그는 자신의 필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말들과 글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말한 허탄한 말들과 쓸모없는 언어들과 글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악으로 가득 찬 글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음이라.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이때 스랍 천사 하나가 단에서 취한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였다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부르심에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제는 왕의 서기관이 아닌 하나님의 서기관이자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책망하시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우시야 왕의 치적 뒤에 감추어져 있었던 사회적인 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영적인 관점이요 하나님의 관점이요 다른 관점으로 유다 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곁에서 유다 땅이 번영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다 땅 안에 만연하고 있는 물질주의와 도덕적인 타락, 쾌락주의와 우상 숭배 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자 유다 땅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성껏 가꾸었던
유다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이 망가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충분히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은 6장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게 되었는지 유다 땅의 실체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땅의 주인은 땅을 개간하여 비옥한 땅을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돌을 제하고 가장 좋은 포도 종자를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가꾸어서 추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추수기가 되어 맺힌 열매가 달콤하며 좋은 열매가 아닌 먹을 수 없는 들포도였습니다. 여기서 포도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유다 사회는 탐욕과 욕심과 죄악이 넘치는 사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서로 망해가고 있었으며 가난한 자들의 고통의 소리가 하늘에 닿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너무 늦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활동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케 하여 재난을 피하게 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강팍케 하여 재난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앞에 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0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시야 왕 이후에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살면서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거리에서는 한 사람의 의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에 의하여 몸이 톱으로 잘려지는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회개하며 돌아오지도 않을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왜 전하라고 선지자를 보내실까요? 먼저는 그들로 핑계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지자를 보냈음을 보여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불순종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나뭇잎과 나무 줄기는 다 잘라질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자랑했던 자신들의 번영, 헛된 교만, 그들의 자랑들은 다 잘라져 버릴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라져도, 베어내도, 쓰러뜨림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는 우리 이급보 목사님께서 계실 때부터 키우셨던 고무나무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의 특징은, 저희 집에 오는 모든 나무들은 운명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작년에 이 고무나무도 그 긴 세월을 버텼는데 잎이 누렇게 되고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를 버리는 것이 너무 그동안의 추억이 있어서 빨래 옷걸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올해 6월, 봄이 다 지나고 여름이 오는 시즌에 잎이 돋기 시작하더니 예전처럼 풍성한 나무가 됐습니다. 기적입니다. 우리 집에 와도 살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살았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뿌리가 죽지 않았었습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나무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구루터기 남겨두십니다. 그 구루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남겨두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싹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거기에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이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거룩한 씨가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립니다. 그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것들은 가지치기 하듯이 다 잘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황폐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오직 거룩한 씨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루터기요 구원자가 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나의 안전과 보호를 책임지는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안전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보내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라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서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지와 줄기가 배임을 당하고
거룩한 시인 구루터기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사라져갈 때,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무너져갈 때, 내가 자랑하고 높여왔던 모든 것들이 배임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참된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나의 유일한 구루터기가 됨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씨, 구루터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를 살립니다.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2025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루터기 되시는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인간이 세워놓은 자랑하던 문명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그곳에서 참된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의 세상을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시키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 계십니다. 좋아요 노엘,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 구루터기이신 예수님을 통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죽음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생명 되신 주님을 의뢰하고 바라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